그럼 우리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뭘 의미하면 우리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신 것을 믿는 게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영접하는 태도는 각 사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집에 어떤 고귀한 손님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시겠어요? 청소도 안 해놓고 집안 정리도 안 해놓고 그리고 뭐 좀 특별히 대접할 걸 정성껏 많이 하지 않고 대강 친구 맞이하듯이 맞이하면은 마음은 친구 맞이하듯이 맞이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맞이하면 오시는 손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그분에게는 다른 마음이 없겠지만은 내 용접하는 내 태도에서 나부터 벌써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 날 싫어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벌써 주님 모시는 태도가 틀린다 이래요. 그렇잖아요. 주님 모실 때 정성 들여서 모셔야 나부터 마음 준비가 되니까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이 내 제일 안방 자리에 앉으시기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용접이에요. 우리 마음에 제 마음 깊은 곳에 제일 좋은 자리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 주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 상태가 못 되니까 내 마음 자세부터 정성 들어있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정성을 다하는 거 외에는 하나님 섬기는 데는 다른 방법 없어요. 정성이 제일이지.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서 받으실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받으실 게 없어요. 마음의 정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용접하는 마음이다. 정성을 다 예수님께 한번 쏟아봅시다. 그럼 예수님 믿읍시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내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 위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도다. 거기까지만 다 읽으면 좋지만은 다 우리가 잘 하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은 거듭 중생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중생의 은혜, 제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거듭나는 것도
내가 나는 게 아니고 내가 작심하고 결심하고 수양하고 교육을 잘 받아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히 은혜 거기에 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어머니 태성에 아기가 걱정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낳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도 거듭나고 싶은데 거듭났는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체험하고 아는 걸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거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생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이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체험을 안 해도 거듭난 사람은 그 체험이 확실하다는 걸 믿을 수가 있고 거듭난 사람은 그 체험을 안 했어도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다. 이게 체험한다. 이게 맛본다 그러잖아요. 맛을 보는 것도 본다는 식으로 모든 건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체험하는 거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니까 그전에 내가 있을 수 없었던 마음의 천국, 즉 지극히 큰 평안이 내 온 영혼을 사로잡듯이 이렇게 내게 불강력적으로 찾아와서 내 마음 안에 가득한 기쁨과 평안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 평안이 천국이거든요. 뭐 그것만이 아니지만 이제 더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천국을 보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 천국에 들어가면 다 살게 되어 있지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도 있는가 이런 생각하기 쉽지만은 천국에 들여다 놔도 못 살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마음과 다르고 거기 사는 천사나 성도들의 그 인품과 내가 다르면 거기서 괴로워서 못 살아요. 살려도 못 살아요. 맞질 않으니까. 자기하고 전부 다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이 땅에서라도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거듭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늘나라에서 지금 살고 계시죠? 대답이었지 그래요.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죽음은 다 두렵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지금 현재 사는 마음으로 사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예요. 예수님 오늘 믿고 오늘 거듭나는 사람도 있고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어도 거듭나지 못하고 믿는 사람도 정말 있어요. 보니까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어쩌면 그렇게 거듭 안 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교회는 또 잘 그래도 다니는 분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 마지막에 천국에 데려가시겠죠. 왜냐하면 거듭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은혜로 되는 거니까. 근데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제 나는 여기서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을 꼭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물이라는 데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해석이 물이라는 데 대해서 말씀이다, 세례다, 또 성령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때는 성령이라 할 때는 이중적인 말씀이니까, 또 그 말씀이다, 요한일서 5장 5절 6절 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러시면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세신이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런 말씀으로 보아서는 그 물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럼 그 말씀이 바로 물이고 물로 임하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과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듭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이 제사함 받는, 표로서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된다고 하셨나? 그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예수께서 사신 모든 삶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건 제가 가르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뜻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신 모든 대속의 세계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 우리를 대속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나처럼 사람이 되신 일부터 나를 대속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세례도 받으신 거예요.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처럼 예수님이 물세례도 받으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나사렛에서 부모를 받들어 섬긴 것도 부요막심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완수하시는 생애를 다 날 대신해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죄인이지만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완수하시면서 생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그의 생애가 내 생애가 되고,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전체 그의 성천이 나의 성천이 되고, 사람이 되시면서부터 부활 성천하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는 일까지 전체가 다 나를 대신하신 삶이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것으로 나는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의 전체가 내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만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사랑으로, 은혜로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살 수가 없으니까. 선을 행한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사람이 돼야 거듭난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게요. 계급을 주시려고, 차별을 두시려고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구원 못 받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거듭나야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믿으니까.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이 거듭난다는 말씀이 헬라어로 말하면 게네데 아노덴이라는 말로 사용돼요. 그런데 이 말이 영어로는 is born from above,
오게인이란 말도 쓰는데 본 오게인보다는 from above예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담은 땅에서 난 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요한 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고 13절 1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혈육으로나 육적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듭나는 사람이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났다 이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다는 말씀은 곧 거듭나야 믿어야 거듭나니까 믿고 거듭나야 한다. 너무 제가 이렇게 딱딱하게 말씀드려서 새벽부터 한번 좀 마음에 새기자는 뜻이 이해하자는 뜻입니다. 바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알아야 길을 가거든요. 길을 알아야. 그 길대로만 가면 틀림없이 좋은 일들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거는 이 길 따라 제대로 잘 안 가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길 따라 간다고 간데도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는 것이지. 이제 그건 조금 다음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건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니까 난 예수님만 믿고 부지런히 따라갈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날이 와요. 또 이미 거듭나는 사람들도 뭐 다 대부분 우리가 다 거듭났지만은 그러니까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다는 말씀도 되고 이 물이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보게 되면 이 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인생은 풀과 같고 또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을 논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있느니라. 그런 뜻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그런 뜻이.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회개의 세례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 본래는 그렇지 않으니 증거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삶하고 하나는 우리에게 모든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본이 되신 삶이에요. 이게 두 가지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정성 들여서 하게 되면
받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도 들리기를 이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녀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씀 관련시켜보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사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할 말씀이 뭔가 하면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늘나라는 있는 것이로구나, 내가 이제까지 전혀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이제 나는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안 보이던 성경이 막 성경이 읽어지고, 기도 못하던 사람이 막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으로 다 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거듭나게 될 때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면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본능을 갖고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의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본능.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이런 애들 자랄 때 가만 보니까요, 참 하나님이 인간을 위대하게 지으셨어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제 한 살도 아직 태어나면 우리나라식으로 나는 한 살이라고 그러지만 하여간 이제 2살도 되기 전, 돌도 되기 전에 하는 걸 가만 보면 보통 청명한 게 아니에요. 그 본능이 있어서 다 알고 그래요. 이런데 높은데 앉혀놓으면요 벌써 떨어질까봐 겁을 내요. 그 내려올 때 보면요 머리를 써요. 머리로 내려오면 머리가 무거우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뒤로 이렇게 발로 해서 내려와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안 보고 뭘 보고 살아요? 그게 다 어린아이에 있는 본능처럼 거듭나는 사람들의 본능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그걸 알면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걸 알겠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 그렇고 그냥 다 지나가듯이 말씀드리고 꼭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거듭나는 사람은 우선 다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도 믿어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난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아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도 안 믿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예수께서도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니까 잘 알아서 그러겠지. 아니요, 어림도 없는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아서 믿을래야 못 믿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을래도 못 믿는 거다. 모든 사람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불쌍한 신학자다. 안 믿어지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독생자시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셔야만 우리 만백성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어요. 참 사람이시기도 하면서. 만약에 참 사람뿐이시라면 예수님이 당신이 죄가 없이 끝까지 사셨어도 한 사람만 구원하실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 한 사람 계속하는 걸로 끝나요. 사람은 한 사람밖에 구원할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가치가 한 사람의 가치는 한 사람밖에는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무한 속죄의 공로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믿는 자를 대신하시고 대속하시고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이런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성산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말씀 드렸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지만 자세히 보면 바로 그게 뭔가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뜻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잡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지 성경 안 읽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토리 박사가 그런 말 하는 게 있어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믿음 주시라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믿음 주시라고 기도는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것보다 주여 나에게도 믿음 주시옵소서 하고 진심으로 구한다 하면은 성경을 읽으라 이거예요. 그런 믿음이 막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막 믿음이 불타도록 일으켜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용도 목사님은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참 이 시대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황송한 거예요. 같은 주님의 종이고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은 그냥 29세부터 말씀 전하기 시작하다 33세 예수님처럼 세상 떠난 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훌륭한 너무 귀한 종이 세상에 살다 갔어요. 근데 그분은 그분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불이고 성경은 나무다 그랬어요. 불이 계속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 없이는 불이 탈 수 없는 불이 꺼진다. 나무만 있으면 뭘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잘하는데 너무너무 성경을 많이 읽고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불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가 없어요. 불이 안 붙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그만큼 읽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깊이 도취되어 들어가는 이 성령으로 움직일 때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기도한 만큼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막 힘이 생기면 믿어진다. 그 어거스틴이 어저께 말씀드린 로마서 13장 13절 그거 우리도 다 수없이 읽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하여간 성자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 성자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성령의 은사로 믿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믿음이 오는 거니까 그
거듭난 사람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도 믿어지고 십자가도 믿어지고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고 바다도 잔잔해진 것도 믿어지고 안 믿어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왜 못하시겠나.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람으로 날 보내셔 사람까지 되신 걸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되면 다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내가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교회 나갔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죠. 여러분이 기도했죠. 여러분이 성경 읽었죠. 내가 다 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어디 갔어? 뭐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면 내가 사랑을 입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긴 입었구나. 내가 근데 이렇게 왜 어려우냐? 어려워야 되니까 어렵지. 사랑을 입은 건 확실히 믿죠? 사랑도 크게 입은 건 사실이에요. 작은 사랑만 좀 못 받고 있어요. 구두표나 좀 못 받고 있는 것 정도. 정말 다 받았어요. 그 생각하면 낙심이 있어요. 낙심될 수가 없어요. 큰 사람은 다 받았어요. 다 메워지고 그러는데 한 가지 이제 다른 거 다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있는 경신애입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변한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구약의 모든 이 계명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고 파괴된 것도 아니지만 완성되어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처럼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 나머지 초월해서 숭고한 사랑의 생활을 하게 된다.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을 하며 살게 된다. 이것이 중생인의 가장 중요한 본능 중에 하나다. 사랑. 내가 누굴 미워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 마음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럴 수 있지만 근본 속에서 정말 미워지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일시적으로 비켜도 사랑하게 되는 거고 속에서 근본이 하나님 제일 사람도 제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근데 중생한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움직일 수 없는 본능 중에 하나고 증거 중에 증거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거듭났어도.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어린애기 철부지 어린애기가 돌도 안 지낸 애기가 부모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유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철부지는 그냥 사랑받는 것만 좋아하고 사랑할 줄 잘 몰라요. 철부지 같은 교인들이 또 있는 거예요.
사람 받으려고만 하지 줄 줄 모르는 아직 미숙해서 그래요. 그러나 속에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사랑하고 싶어요. 같은 자식이라도 효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마음으로는 다 집에 한 우리 청년들 물어보면 알겠지만은 청년들이 집을 떠나서 한 일주일만 있으면 야 이번에 집에 돌아가거든 부모님에게 순종자라고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도 없으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불효고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근데 간 다음에 그렇게 잘 돼야 안 돼요. 또 자면 잘 안 되죠. 그러나 마음만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향해서도. 근데 그 효자는 진짜 효자는 참 보면 부럽더라고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여기 황 집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여기 그 아들이 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 말에 자랑하느라고 그랬는지 몰라. 그래 가면은 그냥 아버지에게 뭐 생일이라고 그 아들이 그 무슨 뭐 카세트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사드리고 또 가서 산에 가면 심심했을 거라 해가지고 건빵도 한 박스나 이렇게 사서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그걸 꺼내서 이제 잡수시는데 내가 그 방에 한번 들어가서 아이고 팔자는 황 집사님이 제일 잘 타고났다고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냥 함중막 같아요. 아무리 추웠다가도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함중막 하고 나온 것 같고 그 건빵 한 봉지를 내지 이건 십자 삼아서 날 주는 거냐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우러나서 그러는 거에 그거 효심이거든요. 자꾸 그거 가네. 근데 아버지 말씀을 아주 거역하지 않고 잘 듣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를 아주 지옥히 사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 못한 사람 아들도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거듭났으면 나는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싶어요. 제일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건 아직 나도 못해요. 뭐 전들 뭐 별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랑하고 싶어요. 제일 주님 사랑하고 싶고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거는 아직도 복 받겠다는 욕심이 속에 있어서 그런 거고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참 사람을 볼 때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중생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비를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처럼 눈에 보이는 약한 자일수록 작은 자일수록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 이익 보는 걸 차라리 좋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남이 나 때문에 이익 보고 나 때문에 손해봤다고 그러면 내가 더 괴로워서라도 그건 못하겠다고 생각될 수 있고 이런 사람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이요. 옛 계명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새 계명을 준다고 이제 구약의 모든 계명을 대신해서 단 하나의 계명을 준다. 그게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가운데 살면 그는 온 율법을 다 지킨 자라. 그러니까 거듭나서 이제부터 우리가 말로 마음을 향하는 게 사람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안 다음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방법을 알았으니 이젠 속에서부터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실천이 되도록. 여기 집회할 때 별로 이렇게 많이 모여야 한 100명 정도 모이고 적게 모이면 6, 70명 이렇게 모이고 그럴 때 저기 여기 길 몰라서 참석한 사람 알더라도 참 편이 없는 사람들 보면 부지런히 그냥 그분들 모셔오려고는 마음 가진 사람들을 보고 내가 한 번은 절로 속에서 축원이 나오더라고요. 그 차가 절로 사라지는 거 보면서 참 주여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 생각하면 아이 휘발유 값 들어가는 거 요즘 얼마나 비싸요. 휘발유 값도 들어가야지. 그거 나갔다 들어갔다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어 사실은. 내 복이 있을지어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고 이게 속에서 우러나서 하야지 막 속으로 귀찮게 왜 또 와서 그러라 그러고 간다면 그거 안 되잖아요. 행동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의 본능은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까지 실천하려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남을 사랑하니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줘야 될, 줄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남 흉봐서 안 됐지만은 내가 잘 아는 목사님 한 40년 전부터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목사님 흉보면 안 되겠죠? 친구분이라고 하는 분인데 40년간 사귀면서 날 한 번 밥 한 끼 사준 걸 내가 못 먹어봤어요. 사면 언제든지 내가 사서 대접하고 내가 다 그거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나는 교인들 보고 날 대접하라고 내가 그럽니다. 나 점심 사주라고 그러고 이렇게 교인들 보고 그러지만 목회자 만나면 난 내가 대접하고 싶어요. 내가 대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분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나도 돈 없고 마찬가지지만 하여간 없어도 난 내가 대접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은 난 내가 대접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거듭난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쩌면 40년 지나가도 한 그릇 내가 못 먹어보냐고. 그리고 어쩌든지 그분에게는 돈이 없어요. 또 날 대접할 돈이 없어요. 대접할 돈이 없어. 근데 나는 돈이 어쩌든지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주라 우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다 남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때로는 재물로도 사랑하고 때로는 내 부족한 그 힘을 도와줘서라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셔야 그거 살 거 아닙니까? 또 채워주셔야 또 다른 위에서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다.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어요. 거듭나야만 된다.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은
거듭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구원받는다는 뜻이다. 근데 거듭나는 데는 회개의 세례를 물세례처럼 회개를 해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해 봐야 되고 그때 성령이 오셔서 죄 사함 주시면서 거듭나게 하시사 거듭난 사람의 본능이 생기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모든 것이 거듭난 사람은 믿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살아가며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건 다 주시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정말 마음이 천국 같은 산을 봐도 하늘을 봐도 다 아름답고 평화롭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위하신 것 같고 그렇게 천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된다. 거듭난 사람답게 살자. 거듭나지 못했으면 거듭나기를 바라자. 십자가 앞에서 자 이제는 찬송 시간 다 돼가니까 시간들 많이 찬송 한 장 부르고 각자가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거듭난 사람답게 이타적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은 이타적이다. 가장 사랑의 마지막 말은 이타예요. 군번은 이타예요. 언제나 이타적인 것이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450장. 우리 주님께 호소하듯이 간구하듯이 찬송 부르고 각자가 마음 바쳐서 큰 소리 안 해도 되고 큰 소리 쳐도 되고 마음에 나오는 대로 기도합시다. 450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구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도하여 싶으나 저의 공도 없으니 예수 없는 힘이고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시니오
믿사옵니다. 그저 밖에는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도달 것 없도다. 거룩하신 그 주요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저희를 위한 영상을 주와도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살아나게 하소서. 주 없이는 살 수 없사옵나이다. 주님과 멀리서 떨어져서도 살 수가 없사옵나이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마음속에 모셔서 제일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고 살아야만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살 수가 있겠사오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 기간 동안에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줄 것을 주고 처리할 것을 처리하면서 마음에 다지고 또 다지면서 주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맞대어 의논하고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실천하면서 모든 짐 주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 가슴에 모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정리하는 모든 일을 다지는 이런 은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마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비옵나이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셨듯이 성령님의 이끌려서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대로 나 좋을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따라 살면서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이제는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실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연하게 살고 초연하게 살고 담대하게 살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걸 믿고 살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 수 있는 주님과 하나 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권속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눈에 보이는 재물로는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면서도 더욱 바치면서도 더욱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며 사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고 기도하시다가 떠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